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절기, 그리고 감사를 지키는 신앙, 감사의 자리를 계속해서 감사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결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추수감사절에는요, 누구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절기의 이름 안에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또 여러 가지 분위기상 내가 감사해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막 조성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이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원금도 드린다. 우리가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메시지도 그렇게 전해지고,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요, 함께 감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렵거나 힘든 일을 떠올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추억들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서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좀 거두어지고 나면 우리의 감사도 쉽게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그래서 절기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추수의 결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감사할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 조건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이 주는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대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조건이 모두 사라져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은 낙심을 이겨내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들고요, 마음이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요소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공하는 만족감, 그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그런 목표들을 설정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목표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야, 너는 이게 있어야 만족할 수 있어. 너는 이것을 성취해야만 기뻐할 수 있어. 너는 이것이 있어야만 즐거워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꾸만 발견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요만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그러한 사탄의 계략을 이겨야 합니다.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다시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본문 17절에서는요. 없다, 없다, 없으며, 없으며 6가지의 없음이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올 한 해 뭐 농사가 좀 안 됐네, 뭐 과수원의 과실이 잘 안 맺혀졌네, 내가 목표한 어떤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지금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지금 이렇게 경제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무화과는요 어떤 겁니까? 어떤 과일이죠. 우리가 식사를 마친 이후에 디저트 혹은 후식으로 먹는 용도로 무화과를 이용하고 있죠. 무화과로 만든 디저트들, 빵이나 쿠키, 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화과가요 어떤 식사의 대용으로 쓰였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끼니, 우리의 배부름을 충족시킬 만한 요소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디저트로 먹는 과일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계 혹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뭐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와 같은 그런 구황 작물들로 대체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초적인 배부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열매들이 적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성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 열매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나무는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축제를 상징합니다. 즐거움이 있는 자리 가운데 항상 이 포도나무의 열매와 과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막 지역이었던 이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수분을 섭취하는 용도로 물과 함께 무엇을 많이 이용했느냐? 포도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포도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분을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말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수분의 섭취,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요, 올리브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기름을 짜내는 나무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의료적으로도 그렇고요, 종교적 제의 활동으로도 그렇고요, 수많은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 중단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하는 이 극한의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가정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도 무너졌고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더해서 장래에 닥칠 위협들, 그리고 불안함들, 장래에 반드시 나에게 올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내 건강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불안함도 모두가 갖고 있고요. 혹여나 가정 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재정적인 문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상실, 마음의 상처와 무기력 등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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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없고, 건강이 부족하고, 미래가 없고, 인간관계가 없고, 우리가 오늘날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3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마지막에 어떻게
마지막 단어가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여주시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반전이 있는 단어잖아. 없을지라도. 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영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라든지 없기 때문에라든지 없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없어서 힘들다.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반전이 있는 단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리고 18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부족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반복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반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전반부를 보시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17절 마지막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박국은 완전히 새로운 감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도가 다시 열릴 때 즐거워하겠습니다. 감람나무가 회복되어지면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조건이 모두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는요, 감사의 기준을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둔 신앙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받은 것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우리는요, 감사의 조건을요, 그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은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상황이 흔들리고 우리의 조건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삶의 어려움에 자꾸만 부딪히게 되면요, 이 진리의 말씀을요, 변질시켜 버립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바뀌었다라고 착각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기뻐하는 이유는요, 기도에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조건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생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이 땅에서의 모습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갈 뿐인데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부끄러운데요.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어떤 기대가 되고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요. 미래가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몸은요,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나이는 몇 살까지라고요? 20대 중반까지. 한 25까지 성장하고요. 그 이후로는 다 노화예요.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젊지만 청년의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인간의 몸은요, 25세 이후로는요, 세포가 이제 노화되어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새로 생겨나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늙어져 간다. 근데 이제 성경적 언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요, 결국에는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젊음을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뭐 DNA라든지 뭐 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젊음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글쎄요, 뭐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저 천국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요, 반드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무엇이 반드시 주어져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 구원 얻은 생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리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권면드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굳건하게 서서 견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 이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서 견뎌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요, 환경의 변화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은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과 현실을 즉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간구해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즉각적으로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변화될 때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조건에서 오는 안정감을 힘이라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는 내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힘을 내는 사람은요, 환경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환경이 무너져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어떤 동물입니까? 위기를 피해서 뛰어오르는 동물입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험한 절벽도 가볍게 오르고 뛰어넘을 수 있는 동물이죠. 즉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문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없애는 것과 문제를 이기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아니에요. 문제를 없애는 것은요, 내가 성장하지 않아요. 동일한 문제가, 똑같은 수준의 문제가 다시금 나에게 주어지면요, 나는 그것을 또 피하려고 도망다녀요. 근데 문제를 이겨내거나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문제가 다시 나에게 주어진다 한다면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무엇입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피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주어질 때,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이겨내고 굳건하게 서 있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은요, 문제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는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높은 곳은요, 영적인 승리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요, 시야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요, 시야가 넓어지죠. 멀리 볼 수 있고요,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닥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시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로 다다를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높은 곳으로 다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더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저 깊은 스올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올라가는, 우리의 시선이 더 높아지는,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바로 감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은요,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신앙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신다. 조건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감사는 현재를 넘어서 과거의 구원을 붙들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다시 해석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나에게 있는 조건들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과거를 한탄하면서 현재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것들 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누렸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누릴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낭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욥의 아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적용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어떠한 상황이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비록 나의 일이 안 풀리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겠다. 비록 나의 마음은 무겁고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낼 것이다. 비록 지금은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영역에서 감사를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지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선택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하나로 감사의 씨앗을 뿌려보는 것입니다. 불평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씨앗을 뿌려보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감사라 할지라도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환경을 조건으로 감사하게 되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너무 좋은 감사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해 보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이 주는 감사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올려드리는 감사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막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정하고 목록들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하듯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고통이 있고요. 이런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체크리스트가 이루어졌는지를 다시금 확인하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초보적 단계의 기도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에 휩쓸려 나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감사의 고백은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외면하는, 현실을 도피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보는 결단인 것이에요. 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건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계속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결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요 세상은 아픔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와야 할 영혼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될 곳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자리인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